오소서 성령님. 아멘이에요? 오소서 성령님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새로나게 하소서. 새로나게 하소서. 오랜만에 모이셔가지고 잠깐 깜빡깜빡 하실 수 있어. 이해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한 번 더. 오소서 성령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필구 신부입니다. 아까 소개를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어제까지 베이사이드 성당에서 사목하다가 오늘부로 브루클린 베이리치라는 곳에 성 안셀모 성당, 세인트 앤섬, 영어로는 이렇게 발음하죠. 성 안셀모 성당의 주임으로 부임하게 됐어요. 어제 이사하고 지금 이번 주 내내 짐 싸고 어제 이사하고 짐 풀고 하느냐고 지금 온몸에 두드려 맞은 것처럼 지금 너무 피곤해요. 이게 이제 이맘때쯤 아마 이동을 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걸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몇 달 전에 그죠? 이게 시작할 때 우리 지도 신부님이죠, 김정영 실바노 신부님께서 전화하셔가지고 이 부탁을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 주일 또 이번 주일 이렇게 하면서 이걸 내가 왜 한다고 그랬지 계속 이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는 않았는데 근데 오늘 아침 이렇게 막상 와보니까 여러분들 이 눈빛 초롱초롱한 모습 또 이렇게 열정 가득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하길 잘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까지 어리석은 마음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통회를 하고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은총 안에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정말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기도 바치고 할게요. 성령송가 바칠 텐데 여러분들 성령송가를 외우고 계시는 분들 혹시 설마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계시긴 역시 계시긴 계신데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보고 하셔도 좋고 아니면 마음속으로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하니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에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 주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의 위로를, 지복의 빛이시여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찬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치른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습니다. 자, 제26차 이번 이 미동북부 성령대회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짧게 얘기하면 하나 되게 하소서예요. 그래서 첫 강의 주제는 십자가 위에 계시는 주님. 십자가 위에 계시는 주님. 그래서 전체 주제를 제가 아무래도 지금 첫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전체 주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먼저 하고 이제 1강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주제는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요한복음서에 순환 전에 잡혀 들어가시기 그 직전이에요. 직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실 때 그때 바치신 그 기도의 일부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일부.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이 기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를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7장 1절부터 26절까지인데 조금 길 수 있어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치신 기도에 절절하지 않아요? 네? 자, 이 예수 그리스도 대사제의 기도를 깊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교 속죄 예식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유대교 속죄 예식, 욤키푸르라고 해요. 욤키푸르 들어보셨어요? 욤키푸르 달력보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 욤키푸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자, 무슨 축제입니까? 욤키푸르가 유대인 속죄 예식을 거행하는 축제. 뭐예요? 혹시 기억하세요? 네, 속죄. 그 모세가 조금 이렇게 어디 가 있는 동안, 하나님 만나러 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참고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혼나죠. 그 잘못했던 그 큰 엄청난 죄에 대한 그 속죄를 계속해서 상기하는 그런 속죄 예식이에요. 욤키푸르가 이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에서는 욤하키부림이라고 나옵니다. 23장인데 속죄 제물로 숫염소 2마리 바치고 번제물로 숫양 1마리와 황소 1마리를 바친다고 나와요. 누가 바칩니까? 이거를 대사제가 바치는 거예요. 대사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대사제가 바칩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치느냐?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사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제사장부터가 그
제사를 지내니까 합당한 모습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 사제직을 계속 이어가는 그 집안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 집안이 이어져야 되니까, 그 사제직이 계승되어야 하니까 자기 집안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기도를 올려요. 결국 가장 중요한 기도 지향이겠죠. 자, 이 예식이 한 해 동안의 그 전례력에서 가장 절정을 이루게 돼요. 자, 이 유대교 속죄 예식이 예수 그리스도 대사제의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계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들은 복음 말씀의 예수님 기도를 보면, 첫 번째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들을 위해서라고 했을 때 이 사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세 번째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당신 말씀을 믿게 된 모든 이를 위해서, 결국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믿는 이들의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짧게 말하면 당신 자신과 당신 사람들이 거룩해지도록 기도를 올리셨다. 자, 기도 주제가 이렇게 세 가지. 근데 이게 좀 풀어서 보면 메시지는 네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 죽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죽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그 생명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 얼마든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지금 살게 되면 당연히 물리적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리고 예전에 어떤 영화 있었는데, 유행어, 저 영화는 정확히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유행어만 생각이 나요. 살아있네. 기억하세요? 제가 부산 출신은 아니라서 정확한 뉘앙스는 좀 표현이 부족할 수 있는데, 살아있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지 않아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생동감이 있으니까 살아있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간다고 볼 수 있을 텐데, 한참 정말 이거 절정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살아 있었습니까? 살아 있었어요? 살아있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미사 참여도 못하고, 이 공동체 생활도 못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가족도 못 만나고, 두려움에 떨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살아있지 않았어요. 존재라는,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럼 어떻게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있는가? 우리가 들었던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짧게 말하면 인식이에요. 인식. 어려운 말이죠. 인식. 뭔 소리냐? 이 17장 3절에 보면, 당신을, 그러니까 유일하시며 참되신 하느님을 알고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냐? 하느님을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서, 언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가? 어디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디서? 그렇죠. 말씀. 제일 쉽게 성경책 펴보면 돼요. 하느님 말씀이니까 그 안에서 하느님이 현존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미사. 그렇죠. 성체성. 아니, 좀 아시네? 굉장히 중요하죠.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일치를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서 있을까요? 기도도 있고. 그렇죠. 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삶을 돌아보고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회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회상적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돌아봤을 지금 그 순간, 당장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걸 모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지나고 나서 우리 묵상을 통해서 지나고 나 보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구나. 어떤
우리 이웃을 통해서 아니면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 찬양 속에서 내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구나. 그게 그 예수님의 뻗으신 그 손길이었구나. 그 성모님의 도우심이었구나. 성령의 이끄심이었구나. 그 돌아보았을 때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순간순간을 즐기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 거기에 집착할 필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전체를 봐야 돼. 항상 우리가 구원의 역사도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그래서 처음부터 예전에 그 구약부터 신약부터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 안에 어떻게 하느님이 우리 안에 현존을 하셨는가. 그 역사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 유튜브 구독하고 계세요? 대답 소리가 좀 시원치 않은데 모르셨을 수 있어요. 자, 황필구 신부 사목 채널 치면 나옵니다. 여러분 유튜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도 많고 뭐 조금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제 이름 워낙 이제 독특하니까 치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해가지고 뭐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지난주부터 바빠가지고 이제 조금 쉰다고 공지를 했는데 아주 제가 며칠 동안에 정말 몇 시간을 걸쳐서 공부해가지고 준비해서 촬영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 이 지구가 먼지 덩어리일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여러분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왜 공부를 안 하시냐고. 우리 교회 전통도 성경 말씀만큼 동등하게 중요해요. 하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어 가고 있는가, 나는 거기에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역사 공부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 여러분들 가톨릭 교회사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와 계시고 참 이 그 뜻깊은 시간 보내고 계시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어떡할까요?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 조금 성장하면 성당 어렸을 때는 뭐 억지로 이렇게 끌려 나오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의 그 신앙 상태가 지금 너무 지금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게 하는 체험을 아이들한테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그렇고 뭐 여러 신부님 수녀님들도 많이 신경 쓰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브루클린 교구에서 1년에 한 번씩 여름마다 볼리비아로 청소년 선교 여행도 떠나고 그래요. 아이들이 그 처음으로 가난이라는 것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그 행복, 그 소중한 체험,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적어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 잊혀지지 않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내년에는 세계 청년 대회도 있어요.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교황님께서 청년들을 전 세계 청년들을 부르시는 그 축제의 자리란 말이에요. 제가 또 이 팀을 구성해서 가고 있는데 그 가톨릭 제가 지금 뭐 자세하게 얘기할 건 없고 가톨릭 방송 그 홍보가 나가 있어요. 내년 세계 청년 대회 리스본에서 열리는데 그 파티마 성지도 갈 거고 산티아고 순례길도 걸을 거고 본대회 참가해서 교황님도 만나고 주교님들 좋은 말씀도 듣고 이런 소중한 기회가 있어요. 지금 몇 자리 안 남았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자녀들이나 좀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서 정말 이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은총을 또 하느님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할 만한 좀 좋은 친구들 있다 하면은 서둘러서 지금 몇 자리 안 남았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통보를 하고 있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성령 대회라는 이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원합니까? 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어요? 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역시 이 예수님 기도에 의하면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관계. 자, 여기서 내가 안다, 누군가를 안다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를 안다는 건 관계 안에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하느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하느님의 형상은 우리가 진짜 실제 하느님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더 알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면 더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알게 되는 만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내가 안다라는 건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러니까 혼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 자체이신 분과 관계를 맺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살아있는 이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자, 두 번째 메시지. 이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두 글자로 얘기하면 성화죠. 성화. 거룩하게 함.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게 뭐예요? 네? 수준이 굉장히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혹시 제 유튜브 보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 홀리하다, 누구 신부님 너무 홀리하세요 이런 말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은 없는데 신부님 같지 않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어도, 자, 성경에서는 하느님만이 온전히 거룩하시다라고 해요. 하느님만이 온전히 거룩하시다.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하느님께 속한 것을 따로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따로 구별한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느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물 봉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축성, 우리 자신을 봉헌함일 수도 있어요. 사제직이에요. 사제직. 저만 사제직을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사제직을 수행하고 있어요. 전 서품 받은 사제직, 여러분들은 보편 사제직. 미사를 통해서 서품 받은 사제직과 보편 사제직이 전부, 이 뭐가 낮고 뭐가 높고가 아니에요. 역할이 다를 뿐이죠. 여러분도 다 스스로 나 사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사제들이다 라는 게 교회 가르침이에요. 자, 축성일 수도 있고 사제직일 수도 있고, 거룩, 그러니까 영어로는 set apart라고 해요. 구별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리가 그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백성을 말하는 거죠. 하느님께 봉헌된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한편 동시에 거룩하다라는 말이 파견을 의미하기도 해요. 파견, 육화의 신비랑 관련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거룩함이 현실이 되는 거, 육화의 신비. 그래서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희생 제물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뭐 어딘가 막 이렇게 막 화려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죠.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희생 제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건 제물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희생하겠다는 뜻이라고. 자, 세 번째 메시지. 저는 저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름이라는 개념 참 중요해요. 자, 이름이 있고 없고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름이 있고 없고,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알고 모르고를 생각해 보자고. 들에 핀 야생화 들꽃이라고 통상 그냥 싸잡아서 얘기하지만 이름을 모르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들꽃이나 그런 존재들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있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다라는 거죠. 이름을 모르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26절에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있게, 존재죠. 이름을 줌으로써, 이름을 알려줌으로써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전에는 우리 사이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있었겠죠. 그 신비로운 방식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로소 정말 실제하게, 존재하게 하셨다. 이름을 알려줬다라는 뜻은 그런 것이에요. 인간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의미한다. 이름이 곧 당신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뭐부터 물어봅니까? 여러분들, 한국 사람만 희한하게 나이부터 물어봐요. 그렇죠? 내가 얘한테 반말을 해야 되나 존댓말을 해야 되나 알아야 되니까. 존재감이 아니죠. 그거는 자기 이름을 먼저 드러내고 이름을 물어봐야죠. 그게 맞는 순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여러분들 나이 밝힐 필요 뭐 있어요? 나이가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름을 먼저 드러내라. 자, 네 번째 마지막 메시지. 그들이 모두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성령대의 주제,
네 번째 메시지, 대사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기도의 마지막 주제, 하나됨, 일치, 굉장히 중요해요. 무려 4번이나 걸쳐서 언급을 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일치. 결국 이게 무슨 일치를, 누구의 일치를 말하는 걸까요? 교회의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치. 자, 이게 쉬울까요? 교회 일치가 쉽습니까? 가능하긴 할까요? 크게 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 동방정교회, 또 개신교회의 일치를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보다 작게 보면 가톨릭 교회 안에 일치, 분열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 수 있고, 좀 더 작게 보면 여러분들 각자 본당 공동체 안에서의 일치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본당 공동체 가보시면 일치되어 있습니까? 네? 확실해요? 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기적 안에 살고 계신 거예요. 쉽지 않아요.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다. 이 일치라는 것이 어떤 조직적인 구조나 뭐 법이나 제도, 심지어는 교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애초에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일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일치라는 것이 크게 보면 현세적인 현상은 아닌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일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1차원적인 그 일치랑은 거리가 멀어요. 자, 무슨 말이냐, 오히려 억지로 이 물리적인 일치, 그러니까 통일을 만들어내려다 보면 결국은 독재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역사를 봐도 뭐 강력한 군주들 언급하기도 전에 사실 교회부터도 한때는 그랬어요. 십자군 원정도 그렇고 종교 재판도 그렇고 이교도 학살도 교회에서 다 저질렀던 잘못된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독재하려는 경향이 나오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도 이걸 따라야지, 내 생각대로 해야지, 이렇게 강요한단 말이에요. 이게 독재예요. 독재가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치는 사실은 세상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죠. 이게 쉬우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겠냐. 어떻게 일치를 이룰 수 있나? 그 예수님이 기도에서처럼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일치란 아버지, 아들 그 안에서의 일치이고 그 안에 함께하는 일치인 거예요. 자,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아버지, 아들 관계 안에 우리가 일치하는 거. 첫 번째는 세례성사, 또 성체성사, 당연히 그렇죠. 우리 하나의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의 성령 안에서의 일치. 아시겠죠? 독재하시면 안 돼요. 네. 자, 전체적인 주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교회는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 대사제의 기도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당신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시고 믿는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서 우리가 그분 관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일치하게 하심으로써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 앉아 계신 이 시점에서 우리한테 뭐가 중요합니까? 파견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파견. 아까 좀 얘기하다 말했죠. 육화의 신비. 이 기도가 육화의 신비에 의해서 현실화가 돼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하는 기도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가 돼야 된다.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한다. 살아있네. 예?
사셔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능동적인 신앙생활. 두 번째,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져야 돼.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희생을 실천해요. 세 번째, 하느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하느님 존재를 인식한다. 네 번째, 일치해야 한다. 일치. 억지로 뭉치는 게 아니라, 독재하는 게 아니라 성사의 은총으로.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기도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들 기도 내용하고 지금 제가 굳이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예수님 기도 내용하고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평소에 바치는 기도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바치신 기도하고 비슷해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자,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요 단락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기도를 마치시고 유다가 배반하죠. 잡히셔요. 그리고 신문당하시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으시죠. 그리고 죽음을 당하시게 돼요. 자, 이제 1강이 전체 주제에서 1강이 주제로 넘어온 거예요. 즉 십자가 위에 달리시게 된다. 십자가 위에 달리시게 됐어요. 실컷 멋들어지게 절절하게 기도 올리시더니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죠. 무슨 의미예요 이게? 첫 번째 영원한 생명, 두 번째 거룩하게 됨, 세 번째 인간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 하나됨, 일치. 이 모든 것은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역시도 기도만 해가지고는 부족해요.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육화의 신비, 어려운 말이지만 육화의 신비가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이 사람이 되심, 현실화되는 것.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을 뻗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을 실천할 때, 손과 발로 실천할 때 우리 이웃들 가운데 육화의 신비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존재가 아들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우리 가톨릭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은 이 세상에 매일매일 풍요롭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오늘 주제 하나 되게 하소서를 가지고 자, 4번의 강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지금 첫 번째 강의 십자가 위의 주님, 그다음에 두 번째 나를 부르시는 주님, 세 번째 성체 안에 주님,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 첫 번째 십자가 위의 주님, 예수님의 희생이죠. 두 번째 나를 부르시는 주님, 이 부르심, 성소예요. 성소, 사제를 세우심. 여러분들도 다 사제직을 수행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성체 안에 계신 주님, 성체 성사, 미사, 당연하죠. 미사 거행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여러분들과 제가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하나로서, 일치로서 함께 하신다. 자,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렇죠? 구약 시대. 신약으로 넘어오면 역시 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시죠. 예수님 그 복음서 보면 성령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사실 잘 보면 첫 순간부터 끝까지 계속 예수님 성령과 함께 하셨어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가 되시고, 그렇죠? 예수님 세례받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가시고 모든 기적 행하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때 항상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다고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는 사도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지금 이 자리로 역시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내리셔서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의 역사, 성령의 역사 더 자세하게 탐구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제 유튜브 채널 지금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시죠?
우리 큰 주제가 어디서 나온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고 중요한 포인트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파견이에요. 파견. 우리가 이 시간에서 통해서 정말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랐던 이 신앙이 이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만 그냥 기도하고 구원받고 갈 거예요? 그냥? 아니죠. 현실화가 돼야 돼요. 파견, 육화의 신비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노래 한 곡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노래가 아니죠. 성가를 한 곡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송가인데 아까 우리 수작기도 때 불렀죠. 성령송가를 이 가사 그 기도문을 가지고 만들어진 노래가 몇 곡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한 곡을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이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영광송으로 우리가 마무리하고 바로 성가 여러분들 함께 마음으로 들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이여 당신의 빛 그 빛살을 내리소서 가난하니 아버지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도 도와주소서 일할 때 의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의 위로를 지복의 빛이시여 우리 마음 깊은 곳 가득히 채우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당신의 빛 그 빛살을 내리소서 가난하니 아버지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우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을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찬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당신의 빛 그 빛살을 내리소서 가난하니 아버지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바라는 저희에게 지른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 영복을 얻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저희 맘을 채우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당신의 빛
주소서. 가난하니 아버지 주님 오시어 마음에 빛을 주소서. 오시어 마음에 빛을 주소서.